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에게 지혜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아멘. 들려지게 하시고 주여. 마음으로 영으로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귀로 마음으로 듣고 받겠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5장입니다. 자, 5장에서는 음녀를 주의하라 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음녀를 주의하여 멀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교훈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음행에 빠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존영이 다 사라지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건대 8절, 9절, 10절, 11절에서 3중으로 강조를 하시면서 피해야 되고 버려야 멀리 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아내와의 순결한 사랑과 의무에 대해서 부부간에 지켜야 될 도리, 그리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또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장 23절까지 있는데 한 절씩 보시면서 또 교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교훈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측면에서 교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의한다는 게 결국 뭐냐? 듣는 것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지식만을,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적인 말하지 말고 거짓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말하는 건 아예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지. 그게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대저 음녀의 입술, 이제 우리가 입술을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예를 드시는데 음녀의 입술을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음녀는 히브리어로 이 원어로 그거를 단어를 그대로 발음하면 자라예요. 자라 옷 브랜드도 있는데 자라, 이게 이제 그대로 발음하면 그런 단어인데 가늠하다, 매춘부가 되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한마디로 뭐 그런 음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창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몸을 파는 그 음녀의 입술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 미끄럽다라고 번역한 말의 원어의 의미는 속이다, 홀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녀는 말을 할 때 이렇게 속이고 홀린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여러분 뭐 창녀뿐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꼬실 때 어떻게 저렇게 가끔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설정 자체지만은 이게 불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남녀 간의 대화를 할 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떻게 저렇게 여우짓을 하고 여우처럼 말을 하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상상하시면 그러니까 홀리는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말을 할 때 좀 부드럽게 말을 하고 그 정도까지는 홀리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야 되는데 집에서는 무뚝뚝하고 막 그러는데 밖에 나갔더니 여자들이 남자한테 막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헷갈락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밑에 좀 나와요. 밑에 부분에서. 자,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러니까 속이고 홀리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꿀이 아니라 꿀인 줄 알고 먹었는데 쑥같이 쓰다 라고 표현해요.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옛말에 어르신들이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 달대요. 입에 쓰다 라는 말을 합니다. 몸에 좋다, 몸에 좋은 거는 입에는 쓰다. 입에 단 거는 몸에 안 좋다. 이런 의미인데 비슷한 의미예요. 입술이 아주 꿀처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근데 결국 나중에는 그게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하면서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여기서 사지로 한글 성경에서 번역했는데 죽음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사지로 내몬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 죽을 사자인데 사지로 내몬다 죽음으로 내몬다 이거예요.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간다. 수올이라고 번역한 원어의 직역을 하면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무덤은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음녀에게 홀림을 당하면 죽는다는 거죠.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을 갖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관계를 하게 되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파멸로 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더 무서운 거는 알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만남을 지속하고 이렇게 이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은 산통이 다 깨질 걸 알아. 가정이 깨질 걸 알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나쁘게 볼 거라는 걸 아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게 문제지.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그런데 이제 요즘 사회가 법적으로도 그거를 좀 허용을 했죠. 그렇죠? 우리 뭐 간통죄를 없앤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없앴는데 영국은 뭐 벌써 없앴고 간통죄를 없앤 명분이 뭔지 알아요? 왜 없앴는지 알아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간통죄를 갖고 있으면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왜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냐 이거야. 그래서 요즘은 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가서 뭐 저기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민사, 즉 재산 분할할 때, 갈라쓸 때, 뭐 거기에 좀 영향을 끼치나 형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가끔 뭐 뉴스에 올라오는 것들은 그 중에 빙산의 일각인데, 자기 남편이 임원이 되더니 얘기했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임원은 별난 거라고. 기업의 어떤 대기업의 임원이 된다. 그럼 이제 능력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만나고 있는 여자에게 아파트를 그 여자 명의로 돌렸다고 된다. 돌리려고 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 이미 내가 이 만남을 하면은 가정도 깨지고 다 깨려고 하는 거지. 이게 더 문제인 거지.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생각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생각 자체.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그런 같이 살았는데 이제 실증도 나고 이 여자는 또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 뭐 그만두고 이렇게 되는 어떤 그냥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못 깨닫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게 문제죠.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유혹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들어라. 내가 가르친 교훈을 버리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음녀에게서 멀리하고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러분, 음란의 죄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내 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드러나면은 더러운 게 묻었네. 빨던지 벗어버리던지. 왜? 창피하니까. 저 사람 옷을 왜 이렇게 저렇게 더럽게, 저 사람 얼굴을 왜 씻지도 않고 다녀. 그러면 창피하니까 씻기라도 하지. 근데 음란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 감추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 이게 드러났다는 것은 이미 그런 액션을 취했다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그거를 감추려고 조심스럽게 만나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막 옷에 뭐 그 여자 향수가 나는지 막 냄새 맡고 뭐 립스틱 묻었는지 이제는 상관을 안 한다는 거야. 그거를 대놓고 한다는 거지. 대놓고. 그런 시대라는 거야 지금은.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끊어버리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래서 멀리 하는 거, 가까이 하지 않는,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돌아가야 돼. 피해야 돼. 그 길로 지나가면 안 돼. 돌아가야 된다. 아예. 그 길에 들어서면 안 돼. 그러면 유혹 땡긴다니까. 그러니까 아예 멀리 하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서 이 음녀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두렵건대 뭐뭐하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뭐뭐하게 될까 하노라.
이 삼중에 강조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첫 번째, 음녀에게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릴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바람핀 사람들 보면 어떻게 친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아직도 그래도 사회적으로는 많이 지탄을 받죠. 물론 음성적으로는 뭐라 그러느냐? 양성적으로는 혀를 차지만 음성적으로는 자기들끼리 그 무리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너는 애인도 없어? 애인이 없는 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다 자기 애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쪽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많이 그런데. 근데 요즘은 남자들만이 아니래. 여자들도 마찬가지래. 네? 남자건 여자건 다 애인을 두고 있대. 없으면은 그게 바보래. 능력이 없는 거고. 음성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사실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윤리 도덕적으로 또는 그 뭐 높은 자리에 있다가도 내려오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요즘도 그래도 성적인 어떤 문제가 걸리면 옷을 벗잖아요. 기업이나 뭐 군대에서나 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뭐 성희롱을 했다. 그럼 바로 옷 벗어요. 거의 대부분. 아직까지. 저는 이제는 그게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두 사람의 관계다. 뭐 그거를 왜 사생활을 터치하느냐? 영국이나 미국은 거의 그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지금 현재 부인이 몇 번째 부인이죠, 권사님? 그거 아세요? 몇 번째죠?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네. 애도 많이 낳죠. 그게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대통령에 나와. 그건 뭐 절대 안 되는 거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그래. 근데 이제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요. 시대를 볼 때 그랬다는 거야. 두 번째 음녀에게 유혹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명의를 바꿔준다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끼고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열심히 그랬더니 웬걸 딴 여자가 다 차지하네. 딴 남자가 다 차지하네. 다 뺏기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게 된다. 재물이. 11절 또 강조하십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마지막에 이르러. 난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을 때 맨날 어르신들이 바람을 피우고 뭐 했던 분들이 다 바람을 피우고 해보고도 마지막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래도 뭐라 그런다고? 조광지처밖에 없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도 조광지처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 실컷 바람 다 펴놓고 뭐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봤는데 그래도 조광지처밖에 없다. 나는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옛날 어르신들 하시던 그런 멘트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때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던가 라고 한탄할 거래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음녀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것도 해당이 되지만 성경에서는 그 간음을 영적으로 볼 때는 뭐가 간음이라고 얘기하죠? 우상숭배.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가 그 부부관계로서의 정절을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건 영적 간음이다.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측면에 봐서도 우상에 빠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음녀에게 빠졌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이 얘기들이 그런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는 게 우상인데 우리가 금송아지 이런 건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 형상을 섬기는 짓은 안 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나 다른 우상을 섬기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의 신은 만몬이고 하나님보다 하여튼 우선하는 게 우상이다. 그랬을 때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렵건대의 일이 동일하게 벌어져요. 우상을 숭배해요. 자, 그렇게 음녀의 그 지혜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경계해야 될 성적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아내와의 순수한 사랑과 어떤 의무를 얘기하시는데 15절 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서 비유하고 있는 우물과 샘은 아내를 의미합니다. 아내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물과 샘이 이 아내를 의미하느냐?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 팔레스틴 지방에서 우물과 샘, 말 그대로 물은 없어서는 안 돼요.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였어요. 그러면 아내를 왜 우물과 샘에 비유했느냐? 당시의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건 저주받은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잖아요. 그게 복이었다. 그래서 여자의 생명력 이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우물과 샘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오늘날의 개념이 바뀌었죠. 뭐냐? 애를 많이 낳으면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을 했죠? 자녀가 많은 집을 갖다가 부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모르세요? 자녀가 한 5을 낳았어. 아유, 뭐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다복하다. 복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 이퀄 복이었다. 그게 성경적인 개념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 왜 자녀가 많으면 다 복이야? 왜 복이 많다고 그랬을까? 성경적인 개념이야. 근데 요즘은 어때? 얘가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살라 그래?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이 사상과 생각이 아주 어게인스트 바이블입니다. 성경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하신 명령이 첫 번째가 뭐야? 생육하고 번성하라야. 근데 이 요즘 세상은 자녀가 많으면 다 복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옛날 어르신들이. 근데 요즘은 어때? 뭘 애를 낳니? 니네끼리 살아. 부모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되고, 야, 애 안 낳는데 그냥 니네끼리 알콩달콩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 부모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굉장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애 안 낳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 절벽인데,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셨을까? 그게 강함이야. 제가 어저께 우리 재정부 회의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그 사람 누가 크리스찬일 것 같아요. 광고 중에 그런 카피가 있죠. 사람이 경쟁력이다. 맞아요. 사람이 없으면 경쟁력이 뭐야? 그냥 사라진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아주 자살률 1등, 저출산 1등.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이건 교회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최집사님 진짜 아주 복이 있는 거예요. 셋을 낳은 거는 아주 진짜. 그래서 여기 셋 있는 사람이 없잖아. 아주 성경적인. 왜 옛날 어르신들이 자녀가 많으면 다 복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근데 요즘은 어때? 애가 많으면 다 복하다는 말을 잘 안 해. 물론 하긴 하지, 어르신들이. 그러나 요즘의 신세대 젊은 어르신들은 야, 애 낳지 마.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고 선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개념이 없으니 니네 어떻게 쟤네를 키우고 뭐하고 내가 못 키운다니까. 근데 그 생각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니 출발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는 지금 뭐 초등학교, 대학교는 이미 저 밑에 지방에서부터 다 문 닫고 있고. 왜? 사람이 없대. 들어오질 않아. 정원을 채우질 못해. 그러니까 문 닫아. 초등학교 폐교하는 곳 너무 많대요. 저 지방에는 이미. 들어올 애들이 없다는 거야. 오죽하면 그 중국에서 하나 이상 나면 불법인데 요즘은 중국도 이제는 저출산이 막 문제가 돼가지고 둘 나라 그러고 이제 그런 데잖아. 중국까지도 이제 그런 판이니. 영국도 뭐 이미 거친 건데, 영국은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으면 지원이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애가 많을 때 지원을 계속해서 사회복지를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진국 따라가는 거예요. 역사가 순환하듯이. 근데 이제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미 다 예견된 일이고, 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최소한 최집사님처럼 셋을 낳아야 이게 뭐 말에 힘이 실리는데, 둘밖에 못 나와도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 우물과 샘은 그런 의미에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아내를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16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내가 정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샘물, 즉 아내가 집 밖으로 넘치게 한다. 아내를 집 밖으로 돌아다니게 한다. 왜?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아내가 집안에서 사랑을 못 받으니 다른 남자에게서 사랑을 찾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해라.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러니까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품어주고 해서 바깥으로 돌지 못하도록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로서의 역할과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남편은 보호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아내가 복되게 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다복하다. 아내가 복된 건 뭐야?
그 당시에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그건 저주받은 거로 여겼다니까. 그럼 아내가 복되게 하라는 건 아내로 하여금 자녀를 많이 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자녀를 낳으면 그때 다복하다라는 사상이 있었던 거지, 성경에. 근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어서 그런 애를 많이 낳으면 다복하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있었어. 근데 요즘은 애를 많이 낳으면 미친 거 아니니?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지. 완전히 어떻게? 기준과 정의가 뒤바뀐 시대가 되어버렸어. 옛날에 악한 것이 지금은 선이 되어버렸고, 옛날의 선이 지금은 악이 되어버렸어. 이렇게 시대가 되어버렸어. 왜? 세상은 변해요. 옛날에는 분명히 옳고 그름이었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건 다름의 문제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라고 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성애예요. 구약시대까지 안 가더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거는 악한 거고 그런 잘못된 거였었어. 요즘요,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영국에서는 잡혀가고 우리나라에서도 뭐라 해야 되나, 젊은 애들이 아니 그거는 그들의 취향의 문제고 다름의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미 생각을 해버리고 있어요. 영국은 어때요? 뭘 어때? 법적으로 아주 그거는 다름의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미 기준이 돼버렸지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서. 근데 예전에는 어때? 구약시대는 어때? 돌로 쳐 죽이는 거였어. 악이었다고. 악! 근데 지금은 어떻게? 옳고 그름이 아니야. 그냥 다른 문제지요. 젊은 애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건 그 사람 취향이죠. 그냥 다른 거를 인정해야죠. 이렇게 돼버리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가치의 기준은 다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어야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류로부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서 그 아내가 자녀를 많이 낳음으로 복되게 하라는 거죠. 그는 19절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자, 여기 아내분들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게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내가 세상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오죽 마누라가 집에서 그냥 그랬으면 남자가 바깥에 나가서 그럴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사실 우리 편에서 볼 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세상 사람. 근데 그건 말이 안 돼. 어떠한 이유로도 그건 합리화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아내가. 그래서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서로 다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항상 사랑하고 만족하게끔 품어줘야 되고 아내도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의무를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결론을 내는데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한마디로 이거는 음란의 성적 유혹에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은 관계에 대한 경고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과도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하는,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의미인데,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고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헤아리신다. 다 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그가 지도하신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의 그 의미들이 잠언에만 해도 여러 번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계획은 계획일 뿐이야.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실행을 시켜 주셔야지만 한 단계 한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물어야 되고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계속 점검을 해야 돼. 점검. 그럼 어떻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픈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입만 벌리고 있으면 이렇게 감 떨어지게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될 때가 있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 내가 믿음으로. 근데 그것까지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하나님이 길을 여셨네. 그럼 내가 이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네. 근데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때까지. 어떻게 알아서요? 요단강을 갈라주셨어. 또는 홍해를. 그럼 내가 가야지. 발을 내딛어야지 내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이런 걸 원하는 건가? 홍해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그냥 순간이동 같은 거?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움직여 놓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을 잘해야 돼요. 사람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평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 21절 다음에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린다 그랬는데, 그럼 악인의 악이 뭘까요? 이 자기 악에 걸리는 이 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악이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길을 아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악인의 길은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린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진 않아. 묻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 인생이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막 다녀. 그럴 때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그게 악인이야. 다른 게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거, 먼저 하나님에게 결제를 받지 않는 거, 이게 악하다는 거지. 환경. 이거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미련한 게 뭐예요? 훈계 받지 않는 게 미련한 거예요. 혼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볼 때에 물론 앞뒤 문맥과 연결이 안 되고 독립적으로 교훈하는 격언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전체의 어느 정도의 흐름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봐야 되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성적 유혹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고, 그것을 우리가 확대해서 볼 때에는 실제적인 우리가 삶 속에서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람 피는 거, 이런 거라고 교훈을 받아야 되겠지만, 영적인 간음도 이거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바람 핀 적이 없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프라이어티를 두고 우선순위 하지 않으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거기까지 좀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훈계를 받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됩니다. 미련한 것은 훈계를 받지 않는 사람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죽고, 그리고 혼미, 헷갈리는 거죠. 혼탁해 되고 섞이게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잘 가슴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은 바뀝니다. 어제의 악이 오늘은 선이고, 어제의 선이 오늘은 악이야. 동성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걸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법으로. 그냥 그건 다름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세상은 그래요. 이렇게 가치와 기준이 변합니다. 점점 변해가고 있죠. 바람 피는 거를 옛날에는 아주 나쁜 걸로 봤는데, 요즘은 능력 있는 걸로 봅니다. 한쪽에서는. 그런 시대가 되어, 그러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뭐를 기준 삼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뿐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이 기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알려줘야 돼요. 그게 살기.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잘 받으셔서 다시 한번 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칠 수 있고. 그러니 이미 다 커버렸으면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어려야 앉아 성경 읽자 해야 읽지. 지금 다 커가지고 시집장가 갔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던 건데, 이미 컸으면 아이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자꾸 권면하고 기도하고, 또 부모된 자가 성경대로 사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게 되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그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셔서 부모된 저희들, 먼저 믿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본을 보이게 해주셔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믿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의 자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주고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선배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매일매일 변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잘 읽고 듣고 또 지켜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잘 상속시키는 믿음의 가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